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유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서 만나는 분들도 God bless you. 네, 간만에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 예, 이 있습니다. 저기, 어, 어디죠? 아, 이 이름이, 네, 팔레스타인 이거, 예, 그쪽하고 이제, 뭐죠? 이제 종전을 이제 하고 평화를 아마 맺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 조금이나마 이제 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 정쟁의 불안한 소식들은 이제 없어지게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루 만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아직 쉬운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좀 빨리 종전 소식이 있어서 지금 불안한 이 세계 정세가 좀 어,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이제 이제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을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모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평화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거의 저물어가고 이제 12월 달 오늘 첫날이에요. 12월 1일 주일날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뒤를 돌아보면은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다음 연도가 뭐 더 어둡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더 밝고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형통한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로 이 구약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일이 소원했던 일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중에 가장 적나라하고 정확하고 잘 메시아에 대해서 잘 묘사된 성경책이 어디에 있냐? 저는 단연코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세기서부터 다 거기엔 예수의 그림자가 메시아의 그림자가 거기 다 적혀져 있지만 정확하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왜냐?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이라고 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일 건가를 다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까 적어 놨는데 그것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된 성경책이 이사야 성경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죠. 예.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루크예요. 루크. 누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라.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제 머리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정말 이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의학보다는 더 어려운 신학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던 어,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저를 어디다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사역 그리고 나도 고치고 너도 고쳐지는 사역 나도 상처 입었으니까 나도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중에 하나, 그것은 이사야, 여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네.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에 대해서요.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누구에 대해서 이사야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여기는, 이 예언서는, 어,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했다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놨다는 것이죠. 뭐라고 써있죠?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는 주인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자인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요. 꼭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이름 부른 사람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꼭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꼭 왜 세례 요한이어야 했을까? 여기에 놓고 한번 성경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입술을 더불어 먼저 선포되고 그 길을 준비를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약 공부할 때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궁금했냐? 이 사람 삶이 어떠한 삶 굉장히 정말
뭐, 뭐죠? 무슨, 도인 같은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광야에서 막 야생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유인즉슨 그냥 가죽 옷만 하나 입고 다니고요. 그 평범한 옷들이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뭐야 와일드 허니라는 꿀을 먹었어요. 야생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그다음에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런 걸로 먹으면서 대충 먹은 거죠. 야생에서 나오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몸에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외치는 건 단 하나였어요. 뭐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간단한 설교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의 외침이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 그래놓고 그냥 이 지저분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옷도 막 가죽 옷만 입고 삶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 딱 하나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내, 물에다 담궜다가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왔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놓고 그 광경을 굉장히 성스럽게 묘사가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받으러 오실 때, 어? 내가 당신한테 이걸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나한테 온 것이 이게 마땅합니까? 물어봤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너가 행해야 된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세례를, 침례를 딱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가 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를 주는 장면.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이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이다. 그런 목소리가 천상에서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뭔가 하얀 게 싹 떨어지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인간의 언어로서는 가장 적합한 언어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묘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자,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한마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유명한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Behold, the Lamb of God, Son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일굴었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커다랗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사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뭐라고요?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한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묘사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절 막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탄절 얘기가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어,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1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사벳이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사가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굉장히 자기의 어떤 뭐죠?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뭐죠? 틀과 이것을 잘 잡혀진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우리 목회자들한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SNS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거기에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부사역자들한테도 부사역자들 막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그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들이 많구나. 우리 사역자들도 인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한테는 이 한 사람한테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둘 다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 righteous woman.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는데 이둘 사이에는 흠잡을 게 하나 있어. 자녀가 없었다는 거. 자, 목사님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카톨릭에 뭐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위한 고자가 된 사람들인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데 꼭 종교 지도자에서 가정이 꼭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 속에 다들 흠잡을 때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뭐 그것도 있고 사모가 이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됨됨이와 그 사람들의 가족들한테 대한 그런 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가랴한테는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는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be multiple. 세상에 충만하여라. 그걸 하나는 못 지킨 것 같아요. 예. 흠잡을 게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어떻게 하고? 하지 못하는 여자. 왜? 나이가 이제 때가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근데 사가랴한테 커다란 행운이 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뭐죠? 이 제사장들 사이 중에, 그러니까 레이 지파 중에 24 파트가 있어요. 24가지 파트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 그 촛불을 지피는, 그 방아, 그, 이제, 뭐야, 하나님 섬기는 거에 촛불을 지피는, 불을 켜는 거를 뽑는데, 1년에 한 번 딱 제비 뽑아가지고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 사가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들 중에 뽑힌 거죠. 뽑혀서 그 불을 붙이는 도중에 이 사람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하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미카엘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해. 오늘 너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 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다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할머니한테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사가랴가 그 말할 때 엘리사벳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웃었어요. 이게 아니, 말만 들어도 행복한데 과연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일이 그게 과연 정말로 타당한 일이냐? 우리가 나이가 나 지금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도 다 없어졌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한테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뭐라고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요, 우리 목사들도 기적에 대해서 막 선포합니다. 네.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뿅뿅뿅 기적을 선포하는데 우리마저도 이게 나을까? 예? 이 병이 나을까?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곳이 정말 이렇게 크게 될까?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첫 번째 유명한 사람 있죠. 모세였어요, 모세. Let my people go 하면은 그 사람은 순순히 우리를 보내줄 것이며 그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며 어떻게 하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항상 우리는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사인하고 뭔가 이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의심을 한다는 말. 의심에 의심병이 걸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직히 저는 저번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지만 저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가방 두 개로 한국에 왔습니다. 네. 가방 두 개를 얻고 지금 10년을 지어보니까 이런 거를 소유하게 됐네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옆에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면서 도와주시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기적을 믿어요. 근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 안에서만 이게 기적을 믿지. 모세를 왜 내가 위대하게 보느냐? 모세 눈앞에는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딱 뚫어지는 역사를 보았거든요. 자 여기에 사가랴라는 사람도 제가 왜 존경하느냐?
사람들 앞에서는 흠없는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는 제사장 역할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체험을 합니다. 천사를 만나고 하늘의 메시지를 자기가 듣고 이것을 자기가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나도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제 말을 듣고 있는 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분들한테도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내가 설교를 뭐 교회가 지금 뭐 개척을 했는데 어렵다는 등 네, 그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나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 이것들은 뭐냐?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그 beyond, 하나님 뒤에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병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God is able.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이렇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저는 커다란 학교를 꿈을 꿉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드럼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한테 그 무궁무진한 미래에 대해서 그 밝은 미래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선포합니다. 왜? 너는 잘 될 것이야. 분명히 잘 될 것이야. 나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미래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기적으로 나한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기에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에다가 밑줄 팍팍 긋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 프로듀스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 삶에 지금 나 경제적으로 프로듀스를 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장애를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프로듀스를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우리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3장 4절, 3장 4절에서 6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골짜기는 메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지형을 바꾸고 뭘 이렇게 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느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가능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뭐라고 예비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 한마디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변하고 교회는 세워져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뒤돌아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불신지요 믿으면 천당 이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거는요 길순주 목사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잖아요. 나 잘못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가랴가 촛불을 피우는 게 향을 피웠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역하는 자의 의인의 지혜를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네. 요한의 이런 그거였었어요. prepare. 그 귀하신 메시아. 메시아를 예비하신 anointed one.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엄마의 신령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거대하게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6절 8절입니다. 자, 아까 그 3장 4절 6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내가 잠깐 너한테 말씀할 게 하나 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이 풀이고 그냥 꽃이야. 한번 환하게 폈다가 시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영원히 있어서 이사야 성경 때 이 말이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하길 가능하게 만들으시고 그것을 한 번 비웃었다고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한마디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엘리사벳은요. 말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받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왔어요. 너는 외쳐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자,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지옥, 믿으면 천당. 예? 이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르면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다. 우리 모든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서 있는다 그랬어요. The words of God stand forever, everlasting.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푸르름이 적지도 않고 영원히 서 있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그러셨고 어제도 그러셨고 내일도 그러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12월 달 한동안은요. 저는 축제의 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축제를 하느냐?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추수감사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너무 남아가지고 길 가는 학생들 불러다가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마약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 먹고 있잖니. 말했는데도 학생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먹지 않아도 돼. 가도 돼. 갔다가요. 그 음식이 또 생각난 모양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는 거 봤어요. 아이들도 뭔가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합니다. 자, 기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풀고 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서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 다니는 사기꾼, 목사님들은 사기꾼, 그리고 이거는 다 비즈니스다.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사역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사역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셨다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을 거예요. 딴 해가지고, 뭐, 어땠든지 예수님처럼 빵을 주고 고기를 주고 뭐 이렇게 막 나눠주고 고쳐주고 공짜로 고쳐주고 막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셨으면 무슨 일이 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누구나도 다 믿을 거예요. 그런 사인의 원더를 매일매일 베푸시는데. 그래서 한동안 저도요, 치유사역만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그거 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있어요. 누구한테만? 믿는 자들한테만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치게 했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지금 모든 병을 다 사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한테도 그렇게 말씀해요. 가는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기적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 기적 속에서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햄버거를 못 집어요. 예, 마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여기다가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뭐 어떻게 저는 그런 마음은 품은 적이 없어요. 좋은 거 나눠주고 싶었을 뿐인데 워낙에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됩니다. 의심을 갖다 주는 거, 기적을 못 믿는 거, 그리고 그것도 다 합리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느냐?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저는 외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지금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을 붙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모든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때에는요, 말구에서 태어나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지금 여러분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모든 기적을 믿고 모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도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며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길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